저의 첫 대예배 설교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자꾸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긴장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저희 사모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취했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잠들어서 아침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데 되게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씻으려고 속옷을 벗다가 러닝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긴장한 마음에 러닝 셔츠마저 찢어버리는 웃으면서 내가 진짜 많이 긴장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저의 떨리는 말씀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에 산 지 이제 9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9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집을 부천에서 살아서 이 부천이 저에겐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천이 뭔가 좋은가 하니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특별히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부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한테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원래 전담으로 많이 나가는데 졸업하고 나서 파트 전도사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는 이 직장을 좀 다녔고요. 그 중간에 저는 파트 전도사를 하면서 집에 혼자 있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와서 사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도서관이 가까운 게 저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 준비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여러 권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사역 준비하면서 전도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책을 좀 보고 있는데, 한 책, 아주 작은 책인데, 오래된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제목에 눈이 꽂혀가지고 어디를 떠날 수 없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존 스토트의 전도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전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나?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극이 되어서 책을 읽게 되었죠. 책을 펴자마자 책 머릿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한 대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가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설교가 있었는데, 설교 예화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데,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 참 잘했어, 칭찬해 주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 왜 이 천국에 혼자 왔니? 왜 혼자 왔니? 왜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았니? 왜 너 혼자 왔니? 이러시면서 책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끝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천국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들어오길 원하는데 너는 왜 혼자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숱하게 원하는 그 영혼을 너한테 붙여줬는데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설교 예화가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무거운 마음을 얹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글씨를 못 쓰지만 그 정말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시잖아요. 저도 글씨를 참 못 쓰는데 전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볼펜을 참 좋아해서 그 볼펜 중에 이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많이 쓰는 볼펜인데 저도 이 볼펜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만들어진 지 무려 50년이 되어서 특별 한정판으로 이 모나미 153 한정판 볼펜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 한번 보니까 되게 그 인터넷을 보니까 되게 번쩍번쩍하고 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플라스틱인데 쇠로 만들어져 있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무려 가격이 15,000원인 거예요. 볼펜 한 자루에. 이거는 뭐 100원, 200원이잖아요. 근데 그 모나미 153 한정판 볼펜은 15,000원입니다. 근데 그 결국 큰 맘 먹고 제가 샀습니다. 샀는데 썼는데 정말 잘 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교도 안 돼. 그때부터 저 이거 안 써요. 정말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정말 잘 썼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 볼펜 심까지 사가지고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한 몇 달을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볼펜이 없어진 거예요. 볼펜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다른 볼펜을 썼는데 자꾸만 그 볼펜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써지지도 않고 그 볼펜 어디 있지? 어제도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모나미 그 볼펜 내가 산 거 어디 있는지 아냐고. 와이프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볼펜 써도 계속 그 볼펜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하물며 볼펜을 이렇게 애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안타깝죠. 잠도 잘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오래전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에 개구리 잡으러 갈게요 하면서 5 소년이 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죽음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11년 동안에 32만 명이나 도용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실종된 자식을 찾아서 전국을 뒤지고 다녔는데 결국 11년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당연히 부모와 가족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겠죠. 누가 죽였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아직도 모른 채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세상은 벌써 이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아직도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은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지옥입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해봤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이고 슬픈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란 자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하네?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는 자신들만,
이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외면당하는 것이, 멸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 같은 사람들과 절대 말도 섞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데도 막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이 죄인들과 밥까지 같이 먹는 겁니다. 어떻게 밥까지 같이 먹어? 유대인들의 교제는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멸망받아야 되는 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겠죠.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던 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죠. 우리가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이웃들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먼저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 기쁨과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귀한 만큼 그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영혼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미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큰 마음 먹고 하나씩 세지 않고서는 한 마리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영혼 사랑은 바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보기에도 우리의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가치가 당연히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99마리의 상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만큼 작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숫자가 적을 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리고 했던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이제 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누가 방황을 하든 상처를 받았든 커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99마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 마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크기에 비해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성도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새 새신자들이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들을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도 더욱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찾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일이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더 보살펴줘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더 엄청난 기쁨으로 천국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영혼을 찾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수십 년 동안 고아로 살다가 엄마와 가족을 찾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희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였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보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저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친구가 그때 너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생각만 할수록 아찔하다, 아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이랬습니다. 제가 5살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 저희 가족이 아버님 차를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친척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요, 제가 좀 용돈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이제 집을 가려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차 앞에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이셔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저쪽에 슈퍼가 보이는 겁니다. 슈퍼가 보여서 제가 분명히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나 과자 사 먹고 올게요. 엄마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갔는데 슈퍼에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5살짜리가. 참 저도 말썽장이죠. 5살짜리가 처음 가본 그 서울에서 혼자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과자를 열심히 고르고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겁니다. 친척들도 같이 있었는데 친척들도 한 명도 안 계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저쪽에 우리 집 차와 친척들과 엄마가 다 있었는데 모두 다 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5살짜리가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밤에, 지금은 형광등이 많지만 그때는 형광등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 큰 서울에서 혼자 돌아다닌 겁니다. 5살짜리 진국이가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 울면서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닌 겁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때 기억은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 잘 납니다. 기억나는 것은 정말 다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매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저는 뭐 기억 못하지만 나중에 1시간이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다행히도 저를 찾아 돌아다니셨던 부모님과 만나게 된 거죠. 시간이 더 지났다면 어쩌면 더 찾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만났다면 부모님 찾아주신다고 막 집에라도, 야, 배고프니? 집에 들어갔으면 제가 그 이산가족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아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그만 아이를 찾으려고 우리 부모님이, 가족이 얼마나 그 곳을,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을까요? 찾는데 만약에 더 오래 걸렸다면 우리 부모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찾고 또 찾고 찾아 돌아다니시겠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계속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곳저곳 서성거리면서 완전 전쟁 고아처럼, 완전 땀 삐질삐질 콧물 흘리면서 엄마만 찾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공포 질려서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는 이 공포와 암흑 가운데 결국 나중에 저쪽에서 친구가! 라고 하면서 달려오시는 저희 아버지를 봤죠. 와, 그 모습이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만 있다면 어떤 수고인들 못하겠습니까? 영적 아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뜯으며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였겠죠. 이제 피곤합니다. 해가 뉘어지니까 이제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양 문 앞에다가 막대를 걸쳐놓고 한 마디씩 그 막대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양떼를 차례대로 기다리면서 한 마리씩 그 막대기를 지나가겠죠. 목자는 막대기 밑을 통과하는 양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오늘 풀을 잘 뜯어 먹었는지, 병이 나지는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수를 일일이 세면서 들여보내면서 돌보던 양이 100마리면 마지막에 100이 딱 되면 우리 문을 잠그고 자기도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일이 수를 세는데 99마리인 것입니다. 뭐지? 다시 우리 은혜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한 마리씩 세는데
여전히 99마리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죠.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당장 우리 문을 잠그고 뛰쳐나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온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아야 되거든요.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양이, 목자는 얼른 찾고 싶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잊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들고 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 오늘 골짜기를 어디를 돌아다녔지? 어느 언덕을 지나다녔지? 그것을 되살피면서 계속 뛰어다닙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내리는 곳, 버스 타는 곳, 육교 올라가는 곳, 죄다 전단지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좀 찾아달라고. 찾아주시면 30만 원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강아지 좀 찾아달라고. 잠도 못 잔다고 제발 좀 찾아달라고. 이 강아지가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한 사랑과 희생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고요. 그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필요도 그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케 하는 모든 수고를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만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제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했는데 제가 무려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 활동을 3개월 하는 동안에 제가 악수를 나눈 사람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3개월 사이에 무려 30만 명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결국 140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고생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감당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을 잃어버린 5살 진국이 결국 아버지께서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찾자마자 저를 막 혼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저를 찾자마자 와락 품에 안으시고 펑펑 우시면서 제 몸을 살피시면서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본인은 우시면서 저한테 울지 마! 괜찮아! 이제 괜찮다고 저를 꼭 안으시고 저를 가족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죠. 그 뒤에 충주에 있는 집으로 가서 이 5살짜리가, 이 충주말로 이 사투리인데, 충주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났을까요? 아니죠. 한동안 저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천국이죠. 한동안 저희 부모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네.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양을 크게 밤새도록 소리지면서 찾아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벼랑 끝에 있는 양,
가시덤불에 꼼짝 못하는 양을 찾게 되면 목자가 그렇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곳을 살펴보고 피난 곳 닦아주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휘파람 불면서 돌아오겠죠. 배고픈 것도 잊으면서 찾았다! 찾았어! 내가 양을 찾았어!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그렇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리고 주님을 알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와 이웃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간절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영혼 구원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 통하여서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마음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기쁘게 너무 기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며 부활 승천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상처받을 것 같아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꼭 깨달으셔서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 같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